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또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내가 인정받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를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를 또 성찰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새 힘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 4장 1절 2절 짧게 먼저 말씀을 읽었는데, 그냥 4장 시작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용을 보기에 좀 생소해요. 그래서 어느 성경의 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 조금 불필요한 장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없었으면 앞에 구절하고 연결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글을 쓸 때에는 이게 장절이 구분 없이 그냥 한 편의 편지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잘라져 버리니까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구절 몇 구절을 좀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21절부터입니다. 3장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마.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4장 1절은 이제 4장을 빼고 1절을 빼면 거기에 대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들어가죠. 대는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제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의 모든 대상, 특히 신약 성경에 또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글의 모든 글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아까 제 말씀과도 매치가 되게 대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해주시고 풀면 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하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뭡니까? 거기서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약속한 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될 때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두세 사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 우리 실크웨이브 미션도 선교회예요. 그래서 선교회가 아니라 선교회, 선교교회지요. 선교교회. 교 하나를 생략해서 교회예요. 교회는 여기 성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대상. 그래서 항상 말씀의 대상은 교회 안의 사람들, 교회 밖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바울의 서신들은 다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마땅히 그랬어요. 거기서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 세상의 사람들,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축복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의 축복 선포예요. 축복해 주신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의 기원, 바램, 기원이 있고,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간절히 소망하는 꿈이 담겨 있는 축복의 선포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딱 바라보면, 여기 있는 우리들을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보는데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 속에 안 배어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빛과 소금처럼 여기지 않아요. 우리를 보고 그냥 시큰둥해요. 우리를 보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라, 알게 하나. 여기 보면 여길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일꾼으로 여기게 너희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서든 이렇게 많은 여러 사람들을 접하며 삽니다. 이제 제가 목회하는 LA 다운타운 쪽에 우리 교우들은 항상 그 남미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접하면서 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이제 많으셔요. 항상 날마다 그 이방인들과 그 외국인들과 이렇게 접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같은 한인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가만히 계시면 그냥 그런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산다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 사람들이 여기나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행위가 뭘까? 행위가 가끔 제가 이제 식당을 가면요. 식당에서 처음 가는 식당인데, 그게 가서 앉아있고 하면은 그 식당 오너나 아니면 종업원 되는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이시죠? 하고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아이,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제 LA 같은 데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식당들이. 근데 혹시 저분이 이게 좀 부정적인 그 목사의 상으로 딱 보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아,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이 있어요. 혹시 내 모습 속에 저분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부정적인 모습을 나의 그 목사의 그 어떤 권위의식이랄까,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랄까 하는 이런 걸 보고 목사님이시죠 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빗된, 소금된 어떤 그런 것으로 보고 목사님이시죠 말해준 걸까? 이렇게 굉장히 고민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반성하게 되고 되새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예수 교회 다니죠?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당당하게 대답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라는 표현을 할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식당에서 이렇게 좀 예의 없이 막 하는
여러 명이 모여있는 그 군들의 모습들 보면은 다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식당의 온 전체의 분위기를 막 아주 안 좋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왕왕 이렇게 봐요. 막 시끄럽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반성하게 되어지죠. 그냥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저는요, 성경의 그 키워드가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한 복음. 이 복음이란 이 복음을 전하느냐. 그 안에,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이 있느냐.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수임 여김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배척도 한번 당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이렇게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칭해주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일꾼의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전구절에 보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를 교회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다 교회의 것입니다. 주님이 온 세상 만물을 우리 교회에 매이면 매일 것이요 풀리면 풀 것이라 이 축복의 말씀을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교회 안에 있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까지도 지금 것이나 장래 것까지도 모든 에브리띵 다 너희의 것이다. 교회의 것이다. 이 교회는 또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그분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안에, 지금 이 말 안에 우리가, 교회가 들어와 있어야 다음 4장 1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람들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칭함을 받아 마땅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질 때 기도하게 돼요. 기도는 정말로 이렇게 꾸준하게 몇 년 동안을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의해 꾸준히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바울의 심정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일꾼의 사명을 하고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 교회 안에서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교회 안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우리의 실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다니는 무슨 몇 번지에 있는 어느 소재지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그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인 것은 그 안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교회와 현실의 교회는 아직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죠.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도대체 뭐를 믿고 저렇게 당당한 거야? 이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평가예요. 우리가 뭐 가진 것이 많아서, 나의 뭐 지위가 높아서, 뭐 어떤 영향력이 커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평범하게 사는 듯하나 지위도 없고 낮게 사는 듯하지만 그 사람에겐 감히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감히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뭔가 시민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야 돼요. 도대체 무슨 빽이 있는 거야?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는데 저렇게 당당해? 아무것도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고 신이 나? 선교 현장에 가면 선교사님들, 요즘은 이제 선교 그 후원비들 그런 것들이 막 교회마다 통보도 안 하고 끊어집니다. 막 끊어지고 하니까 선교사님들 그나마 좀 이렇게 받으시고 그걸로 생활하시던 분들이 안 보내면 그걸로 굶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겁니다. 하는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도 1,000불, 2,000불 이런 고드런 돈으로 세 식구, 네 식구가 한 달을 견뎌야 하는데도, 없는데도 몇만 불 버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분들. 이런 것이 도대체 저 사람 뭘 믿고 그러는 거야?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비밀을 맡은 자, 뭔가 비밀이 있다. 뭔가 비밀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우리가 믿는 빽이 다 있음을 확신하고요. 그 빽으로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그 3.1절 주일날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6.1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있었잖아요. 1967년에 중동 제2차 대전인데, 중동에서 이제 일어난 두 번째 전쟁, 그 전쟁을 6.1 전쟁, 그건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전쟁.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이겼으니까 6.1 전쟁이라 말하지만, 중동 그 아랍에 있는 연합국들은 수치스러운 날이라 6.1 전쟁 안 그러고 6월 전쟁, 6월에 일어났다고 해서 6월 전쟁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신비가,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는 전력, 군인의 수가 10만이 채 안 됐어요. 아랍 국가의 10개 나라의 주변 연합국들은 100만 군사예요. 100만. 그래서 우리가 10대 1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100만 군사. 이 조그만 이스라엘 땅을 가운데 딱 두고 서쪽에서는 이집트가 전열을, 가장 넓은 국경에 이집트가 배치가 되고, 동쪽은 요르단이 배치가 되고, 북쪽은 레바논과 시리아가 배치가 되고, 아주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제 전투가 벌어져야 되는, 초읽기하고 있는, 내일이면 전투가 벌어지는,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먼저 이집트가 막 이제 이집트는 그 당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실 이집트가 군사력이 아주 막강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아랍에서. 그때는 이 최강의 이집트가 이 공군기 그 당시에 400대 이상의 공군기로 400대의 그 비행기가 뜨면 요만한 땅덩어리 그 뭐가 남겠습니까? 다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이면 요이땅 해야 될 그 시점. 이스라엘은 그 당시 때 모아도 60대 비행기. 그것도 이스라엘은 아직 군사가 정비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열을 가다듬을 수 없으니까 부랴부랴 어차피 내일 새벽에는 깨지니까
우리가 먼저 그냥 하자 하는 의미로, 자폭의 의미로 몇십 대가 떠서 이집트를 이제 공군기지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데 이집트, 금악강한 이집트 공군이 한 대도 비행기가 안 떠요. 400대가 그냥 고스란히 그 공군기지에서 그냥 다 초토화됐어요. 다 파괴가 됐어요. 전부 다 파괴가 됐어요. 그 당시 때 수빌리언의 모든 그 레이더망들, 항공망들, 모든 대공포들, 무기들이 전부 다 초토화가 됐어요. 그 이스라엘의 공군 그것으로. 이집트 대통령이 성명을 냈었죠. 이스라엘에게 비밀병기가 있다고. 이 비밀병기와 미국이 사이드에서 암암리에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초토화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비밀병기와 미국의 보이지 않는 도움. 그런데 역사적으로 밝힌 게 6.1 전쟁엔 미군이 한 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갈 수가 없었어요.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그리고 가는 시간이 있는데 6일 만에 다 끝나버려서 미 의회에서는 결정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집트는 막 그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가서 이집트 대통령과 그 이집트의 군인들, 그 당시 때 공군기지에 있었던 군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 말이 나왔어요.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나? 레이더망에요. 수천 대의 비행기가 찍힌 거예요. 레이더망에. 그거는 미국이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 비행기는 몇십 대가 오는데 수천 대가 찍힌 거예요. 하늘에 공군들이 보는데 하늘 전체가 까만 거예요. 수천 대가 비행기가 몰려오니까 이건 어차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혼비백산 분열이 일어나서 다 그냥 다 무기고 비행기고 모든 것을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집트 대통령은 비밀병기. 동시에 요르단은 동쪽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이 요르단도 같은 타임에 하자는 작전을 썼어요. 당연히 이집트가 저쪽에 지금 막 들어가서 공군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요르단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러 들어오는데 엄청난 폭음, 전차 소리, 엄청난 굉음, 이스라엘 기지에 엄청난 기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전차 소리, 자기네들 군사력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 막 총소리인지 폭탄소리인지 무시무시한 굉음들이 막 자기 쪽으로 향해서 들리는 거예요. 요르단 군인들이 다 이거는 미국이 개입했다. 비밀병기가 있다. 핵폭탄 얘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6.1 전쟁에 요르단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핵폭탄을 썼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소리가 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냥 이스라엘 군인이 들어갔더니 전부 다 성이 텅텅 비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그때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죠. 작았던 나라가 더 커졌어요. 자, 비밀병기가 뭘까요? 비밀병기가. 결론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굳건히 믿어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군대가 그 동서의 모든 국경을 지켜줬다고 이스라엘은 믿어요. 자, 그러면 그런 군대가 없었나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군대를 보내신 이 일들이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곁에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돕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바로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직접 도우심, 이게 우리들의 능력과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제가 역사 이야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직접 개입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 여기서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거든요. 충성은 어떻게 해야 얻어지냐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충성도 기도예요. 기도로 얻어야 되는 게 충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구하여 얻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충성조차도 주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충성을 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선교 현장,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중보 사역을 하는 이 모든 기도의 현장, 삶의 현장에 우리가 많은 구하는 것들 중에 충성을 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역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누가 이렇게 딱 봐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 말을 할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것이 두려워하시지 말고 주님께 왕따 당하는 게 더 두려운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그 정말 세상 말로 시답지 않은 말들 하는 속에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뭐가 도대체 저 사람 저렇게 당당하게 만드는 거야? 하는 그 말을 사람들에게 쟁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주변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 군대 대장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정말로 도와요. 정말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으면 그들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점령해야 할 그런 고지가 있으면 그들이 점령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비밀 맡은 자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사도 바울이 주셨던 축복의 선포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그 심정대로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든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당당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충성해야 합니다. 이 충성도 구하며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전체가 까만 거예요. 수천 대가 비행기가 몰려오니까 이건 어차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혼비백산 분열이 일어나서 다 그냥 다 무기고 비행기고 모든 것을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집트 대통령은 비밀병기. 동시에 요르단은 동쪽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이 요르단도 같은 타임에 공격하길 하자는 작전을 쐈어요. 당연히 이집트가 저쪽에 지금 막 들어가서 공군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요르단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러 들어오는데 엄청난 폭음, 전차 소리, 엄청난 굉음, 이스라엘 기지에 엄청난 기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전차 소리, 자기네들 군사력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 막 총소리인지 폭탄소리인지 무시무시한 굉음들이 막 자기 쪽으로 향해서 들리는 거예요. 요르단 군인들이 다 이거는 미국이 개입했다. 비밀병기가 있다. 핵폭탄 얘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6.1 전쟁에 요르단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핵폭탄을 썼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소리가 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냥 이스라엘 군인이 들어갔더니 전부 다 성이 텅텅 비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그때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죠. 작았던 나라가 더 커졌어요. 자, 비밀병기가 뭘까요? 비밀병기가. 결론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굳건히 믿어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군대가 그 동서의 모든 국경을 지켜줬다고 이스라엘은 믿어요. 자, 그러면 그런 군대가 없었나요? 성경, 구약 성경에,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군대를 보내신 이 일들이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곁에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돕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바로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직접 도우심. 이게 우리들의 능력과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제가 역사 이야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직접 개입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 여기서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거든요. 충성은 어떻게 해야 얻어지냐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충성도 기도예요. 기도로 얻어야 되는 게 충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구하여 얻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충성조차도 주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충성을 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선교 현장,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중보 사역을 하는 이 모든 기도의 현장, 삶의 현장에 우리가 많은 구하는 것들 중에 충성을 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역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누가 이렇게 딱 봐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 말을 할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것이 두려워하시지 말고 주님께 왕따 당하는 게 더 두려운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그 정말 세상 말로 시답지 않은 말들 하는 속에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뭐가 도대체 저 사람 저렇게 당당하게 만드는 거야? 하는 그 말을
사람들에게 쟁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주변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 군대 대장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정말로 도와요. 정말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으면 그들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점령해야 할 그런 고지가 있으면 그들이 점령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비밀 맡은 자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